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오늘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시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의 공식 다음 카페 주양선교사님과 갓디엘 휴거 신부들. 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이 시간 주양선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니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말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에서 보이는 3차원의 세계로 나타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말이 보이지 않지만 그 말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내뱉은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이 말에는 영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하나님 편에서 말을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마귀의 편에 설 것인가 우리의 말로서 그것을 판가름 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는 어떤 육신적인 어떤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는 우리의 말이 영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길이 막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있고 원수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모르고 말했다. 나는 그냥 말했다. 이 말이 기독교인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있을 때는 고쳐집니다. 생각이 바꿔질 수도 있고 다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생각 속에 있을 때는. 그런데 생각이 입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순간에는 그게 심판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인가? 마귀가 좋아하는 말인가? 거기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장난스러운 말까지도 본인은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듣는 사람은 오해할 수 있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내가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가지고 원수에게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의도로 했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선한 의도든 나쁜 의도든 말이 밖으로 나와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왜냐하면 항상 원수는 우리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에 눈에 불을 켜고 어떤 거리를 찾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허물을 찾고 빌미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말하지만 사람 앞에서도 말하지만 또한 그 말을 원수가 가지고 빌미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영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그 입에서 나오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을 할 때에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말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입술에도 자녀의 권세의 능력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보실 때에 이 아부가 찼을 때 어떤 믿음의 질적 양적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는 순간에 우리가 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의 말을 절제해야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하고 말에 원수에게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말을 실수함으로써 어떤 원수가 빌미를 가지고 그것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말을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우리의 영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말입니다. 말.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12 정탐꾼이 이제 있었는데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하였고 2명은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한 말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아주 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온 12명 가운데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그 위에 13장이 보시면 (30) 13장 31절에 보면 10명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주 정반대로 서로 이렇게 평가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은 14장 9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10명은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데 밤새도록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하면서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0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이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두려워 말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돌로 치려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4장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검하십니다. 우리의 행동도 점검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점검하시지만 우리 입술의 말도 하나님 앞에 점검되어진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인 것을 늘 우리가 의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너와 나 어떤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그 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장차 주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자체가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에 무슨 이런 말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고 위대한 일에만 말씀을 들으시지 이런 자질구레한 대화까지 들으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말을 실수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가증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남은 생애에 계속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그래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을 정탐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에 광야 생활을 마칠 수 있는 길인데도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뺑뺑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뱉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도록 우리가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에. 그것은 영원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 뱉은 말로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그 말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말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훈련이고 중요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말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말로 인해서 위로받고 말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말로 인해서 그 설교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해서 세임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말에 대해서 그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회개할 거리도 많을 텐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 말을 실수를 함으로써 죄를 낳고 또 내 삶이 얽힘을 받고 원수에게 빌미를 주고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그 말씀이 떠내려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진리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조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세우든지 말씀 앞에 우리가 넘어지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알면서도 무심코 악한 말을 한다든지 저주의 말을 한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입술로, 그러면 자기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이 말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얽히고 슬피고 그리고 문제를 계속 원수 앞에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37절에 보시면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너의 말이 심판을 받고 너의 말로 인해서 너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앞에 35절에 보시면 선한 사람은 그 사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도 그렇지만 우리의 입의 말도 우리의 사한 선에서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사한 악에서 악한 말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은 악하지만 내 영혼은 악하지 않아. 그건 아닙니다. 내 입이 악한 것을 토해낸다는 것은 내 안에 악한 것이 쌓여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입에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를 보면 나의 지금 영적 상태라든지 아니면 지금 쌓여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방치해 놓으면 안 되겠죠. 방치해 놓으면 내 입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더러운 것이 나오고 내 입에서 부정적인 것이 나오고 어두운 것이 계속 나오는 것은 내가 그 어두움을 쌓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 앞에서 빨리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12장 8절입니다.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언 12장 18절.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양약은 치료하는 약이라는 말입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옳아, 너는 틀렸어, 너는 맞아.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치료하고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입에서 하는 말로 인해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영혼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이것이 틀렸고 너는 저렇게 하고, 그 심판장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치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말이라는 그 선한 원뜻은 기쁨을 주는 친절한 은혜스러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5절, 잠언 12장 25절에 보시면 사람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이 사는 동안에 없을 수 없지만, 근심으로 인해서 번뇌할 수 있지만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오히려 근심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심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고 치료함을 받고 세임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위로자가 위로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3장 2절에 보시면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2절 3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우리의 입으로 인하여 입의 열매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입을 지키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위로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나타내고, 그 입술은 크게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의지에 의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여 부르는 것은 내 입술이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입술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입술에서 믿음의 입술로,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 같이 살면서 행하던 입술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입술이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의 성장을 이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입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에 그분이 어떠하신가, 내 입술을 통하여 기뻐하신가, 내 입술의 그 말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내가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은 사람의 지금 처지와 형편과 상황과 감정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선하다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생각을 담아서. 그리고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을 하는 그 입술이, 자기가 선한 말을 하게 되면 선한 그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선한 생각과 자기 말하는 그 사람이 먼저 자기 뼈에 양약이라는 겁니다. 피를 만드는 공장인 뼈를 치료하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본인한테 먼저. 그리고 듣는 상대방에게도 피를 만드는 공장인 뼈를 치료하는.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실제로 그 육체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입술로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러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의 뼈를 상하게 한, 뼈를, 육체의 뼈에 말씀을 들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되는 겁니다. 자기 입술로 저주의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상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어두운 말을 하게 되면 그 듣는 상대방의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 뼈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 뼈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동도 하고 건강에 좋은 것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선한 말, 믿음의 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되면 내 영혼의 유익이고 내 육체에 강건케 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선한 말이 아니라 악한 말을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뼈를 녹이게 하는 고통을, 그리고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6장 2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이 잠언서에서는 계속해서 입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 말의 어떠함이 그 영육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입술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가 한 그 말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또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부정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게 되면 원수가 기뻐하고 사단의 일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계속 무기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아 너가 이래라. 사단아 너가 이래라.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의 일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은 내가 말할 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식하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육체대로 사는 이런 간단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 가운데 누구에게 위로하거나 무슨 문제를 얘기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말할 때는 사람들이 그냥 간단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말은 끝은 모양은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지만 그 사람에게 가시처럼 찔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하면 저 영혼이 어떤 상처를 받지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조금 템포를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말을 할 때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원수가 이 말로 인해서 시험 들게도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도 시험거리를 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에 조금 템포를 늦춰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 영혼에게도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조금 템포를 늦추어서 말을 절제하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움직이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나의 작은 것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에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야.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말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말이 되어야 돼. 그것에 우리가 공감을 하고 그분 앞에서 내 입술을 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말에 내 입술을 사용하시도록 내가 느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 지혜대로 내 이론대로 내 의견대로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 하나님 자녀로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나 이 행동하는 것에 항상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영이 개입하시도록 그분의 영이 개입하시도록 그러려면 계속 우리는 생각이 부지런해야 돼요. 뭘 간단한 걸 하지만 그분이 나를 개입하시도록 내 마음 가운데 계속 그분을 모시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거지만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말이라는 게. 지나고 보면 우리가 말을 실수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아주 작은 부분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상태를 본인이 스스로 깨달으려면 내가 평소에 믿음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말을 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는가. 나는 나 개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이제 돕는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 행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어서 행위록이 기록이 되어요. 우리는 그걸 늘 의식을 해야 합니다. 뭐 뼈에 사무치도록 의식을 해야 합니다.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멋지고 큰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소소하고 작은 일을 할 때도 그분을 의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구멍이 큰 일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가 많은 자이지만 의식을 하고 내가 말하는 거고 그냥 평소에 말하는 것처럼 나 오늘 힘도 없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마음에 나오는 대로 생각이 육체가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분을 의식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을 계속 내 삶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주님 나를 말씀하소서, 주님 내게 임하소서, 주님 나를 주장하소서. 그분을 계속 불러들이는 겁니다. 영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나 개인이지만 내 속의 내용물은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나는 끝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주님으로 계속 채워야 되는데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게 다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주님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말할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말하면 그 순간에 그의 영이 역사하고 작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지금 주님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럼 그분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그분이 넘치도록 일하기 원하지만 정말 대단한 일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작은 일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게 계속 불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잔잔한 부분부터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애를 쓰지만 노력도 하지 않고 지식을 잊지만 지식이 생명이 되지 못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영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느 말을 하게 되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입술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입술이 허탄한데 계속 쓰임을 받으면서 내 입술의 권세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이 되어야 그 입술에 따르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입술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믿음의 말, 바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쓰는데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여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 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